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3절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선한 싸움에 비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살아있다는 자체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군사임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으면 우리는 싸움을 싸웁니다. 여러분의 피 속에 보면 저는 피가 깨끗한 것이고 아무것도 없는 건 줄 알았더니 지난번에 보셨죠? 우리 피 검사하는 그거 해가지고 우리 한번 검사해 보니까 그 속에 알러지균이 침투하고 병원균이 침투하면은 백혈구가 탁 해가지고 덮어서 거의 다 백혈구가 균을 잡아먹은 것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알러지가 그냥 지 멋대로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은 이미 알러지가 걸려서 기침 감기 하는 사람이고 뭐 이렇게 피들이 다 있어요. 피도 보니까 끊임없이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피 속에서,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자체는 뭐냐면 여러분이 병원균과 바이러스와 그냥 날마다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폐로 들어오는 안 좋은 것들, 더러운 것들 여러분 폐에서 피에서 다 걸러내면서 균을 죽이니까 오늘날까지 건강하게 살아오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자체는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이고 그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하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건강을 끝까지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소원하는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그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 영과 너희 혼과 너희 몸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원했습니다. 저도 여러분의 소원이 있다면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의 혼이, 여러분의 몸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보존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기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에서는 장례식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다들 그냥 주님 오시는 날 살아서 나 여기 있어요 주님 그리고 주의 이름 부를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존재들입니다. 싸움이 없는 사람들 찾아보면 있어요. 어디에 있느냐? 저기 공동묘지에 가면은 거기에 누워있는 분들은 하나도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기는 조용합니다. 차가 지나가면 차 소리 나고 새가 지저귀면 새 소리는 날지 몰라도 거기 무덤에 있는 사람들이 소리 지르는 거 보셨어요? 못 봤죠. 왜? 돌아가셨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 싸웁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는 어떤 싸움을 싸워야 하는데 우리 인생을 통해서 보니까 대부분 세 가지 종류, 뭐 1000가지도 많고 10,000가지도 많지만 싸움에서 오늘 영적으로 정리해서 보면 세 종류의 싸움을 우리는 싸우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과 2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싸웁니까? 싸움이 어디서 났습니까? 나 자신을 위한 정욕 때문에, 자기 이기주의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많은 싸움은 뭐냐면 사랑하고 이기주의와의 싸움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머니가 교육을 합니다. 아들에게 교육을 합니다.
장가갈 나이가 된 그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네 아버지처럼 이기주의자가 되지 말아라. 좀 아내를 배려하고 좀 생각해 주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아버지는 평생 이기주의였는데 변하지 않더라. 이렇게 해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들은 이기주의자라고 여성들이, 부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자들은 내가 왜 이기주의야? 내가 가족을 위해서 직장에 다니면서 자존심도 숙이고 억울한 일 당해도 상사한테 말도 못하고 그게 다 이루고 억지로 살아왔는데 그게 이기주의면 너는 뭐냐? 이렇게 하면서 이기주의 아니라고 싸우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싸움은 뭐냐? 사랑과 이기주의의 싸움입니다. 사랑하는 거, 이웃에게 대한 배려, 용서, 허물을 덮어주는 거, 이런 것과 바로 앞에 있는 나만의 유익을 위해서 싸우는 거하고는 다른 것이죠. 여러분, 남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여성들한테는 여자분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들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남편들아, 내 아내를 괴롭히지 말라. 그래, 괴롭히지 말라 그랬어요. 괴롭히는 게 뭐 딴 게 괴롭힙니까? 뭐 집에서 삼시세끼 하면은 그 괴롭히는 거래요. 점점 연세가 들수록 그냥 한 끼만도 족하지, 하에 그냥 뭐 0끼 하면 더 좋고, 그런데 그냥 한 끼가 아니고 2끼 먹으면 이식이고 3끼 먹으면 삼식이 되는데, 삼식이는 간 큰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간 큰 남자라고 그래요. 그러는데 여러분 또 음식을 해줘도 옆에 있는 분은 아주 기쁨으로 행복해서 맛있게 해서 해드리면 신나서 가끔 좋아가지고 남편이 그럴 거 아니까, 야, 오늘은 외식하자, 당신하고 나하고 단둘이 외식하자. 그럼 얼마나 신납니까? 할렐루야. 외식하는 사람 싫어하는. 근데 요즘 또 외식하는 것도 위험해. 이제 델타 바이러스가 있다고 뭐 그래가지고 이제 식당 가는 것도 이제 불편하고 그러는데, 제일 좋은 거 집에서 그냥 오손도손 그냥 서로 도와주면서, 부인이 음식을 만들면 남편은 설거지하고 그러면서 알콩달콩 사시는 건 어떨까 생각이 돼 봅니다. 알콩달콩, 달콩알콩인가? 그래서 사랑과 이기주의. 자, 우리 이기주의를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허용, 자기 범위보다 더 벗어나는 일이겠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더 귀히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하나님이 언제 기뻐하시느냐? 내 문제만 아니라 다른 사람 이웃들의 문제도 해결해 주며 서로 돌아가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만큼 왔습니다. 이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나만을 위한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아직도 남을 위해서 배려하며 섬기며 살아갈 것인가. 이것은 중요한 결단인데, 여러분이 섬기며 사는 결단을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무슨 싸움이냐? 믿음의 선한 싸움은, 두 번째 싸움은 용서와 미움의 싸움입니다. 용서와 미움의 싸움. 그 용서가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몰라요. 이유가 있죠. 상대방은 잘못했는데, 그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그 사람이 대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안 되는 대가, 기분 나쁜 대가, 또는 슬픈 대가, 억울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대가는 내가 받는 거예요. 잘못은 상대방이 하고 대가는 내가 받으니까 억울하니까 이게 용서가 안 되죠. 용서가 안 돼요. 왜? 우리는요, 태어날 때부터 이분이라는 그런 저희가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give and take.
주면 상대방이 하나 주면 나도 하나 주고, 상대방한테 내가 받았으면 또 나도 돌려주고, 뭐 이러는 거, 페어한 거, 이거 평등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give and take예요. 근데 저 사람이 잘못은 했어. 근데 지금 내가 억울하게 내가 지금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용서하라는 것이죠. 용서가 쉽진 않죠. 그러나 용서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대가를 지불하게 하셨어요? 자신의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요. 용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용서를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닮아서 용서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입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랬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그랬어요. 스위스 격언에 보면 화를 내면서 자는 것은 원수와 동침하는 거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화를 내면서 잠자는 건 원수와 동침하는 거예요. 화를 내고 잠들면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위장이 뒤틀리고요, 두통이 생기고요, 골치가 아픕니다. 예, 그리고 꿈에도 싱숭생숭한 안 좋은 꿈 꿉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예,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 성도는 화를 내고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기를 바랍니다. 분 나는 거, 화나는 거, 그 죄 아니에요. 근데 화난 다음에 그 분을 가지고 뭔가를 하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하루 전에 그 분을 다 삭히는 거예요. 그리고 다 날려보내는 거예요. 그리고서 잠잘 때는 편안한 마음으로, 용서해 준 마음으로 자면 그 잠자는 모습이 천사의 모습과 같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남을 용서한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 마지막 임종 때도 보면 얼굴이 편안합니다. 다 용서했으니까 다 용서하고 손 다 놓고 나 이제 저 세상 갑니다. 우리 증조 할머니 돌아가실 때 천사가 와서 모시고 가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가면서 돌아가시면 같이 가요, 같이 가요, 같이 가요 그러면서 천사 따라가시는 거예요. 평생 하나님 사랑하고 또 주위에 이 은사가 그 할머니, 증조 할머니 때로 해서 나한테로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치유 은사가 그 동네 사람들이 아프고 그러면 우리 할머니한테 와서 안수기도 받으면 다 나았대. 예, 귀에 이렇게 손대고 귀하면은 기병이 나았고 뭐 그러셨다고. 그때도 얼마 전입니까? 제가 아주 어렸을 때니까 그때 살아계셔가지고 그랬을 텐데 조그만 양반이. 근데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있어요. 노인네들이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이렇게 접시를 하면서 장난을 놀았더니 소꿉장난 같은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그랬더니 우리 할머니가 그때 생각나는 게 있어. 이거는 그냥 잃어버렸어요. 날들아 국화야 그릇 딴다, 그릇 따러, 그런 거 자꾸 그릇 따니까 쓰지 말라고, 흙 담지 말라고 그렇게 하셨던 게 아직도 생각이 나는데, 그 할머니가 그렇게 은사가 있으셨대. 사람 치유하는 은사가 있어서 기도해 주면 사람들이 낫고. 근데 이게 외쪽으로 이렇게 우리 어머니 쪽으로 흘러서 저한테로 그 은사가 온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면은 그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자녀들에게로 흘러내려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분을 품는 거 안 됩니다. 용서해 줘야 됩니다. 우리 분을 삭히는 거 이것도 배워야 됩니다. 그냥 화가 나거나 그러면 그 자리에서 같이 있어가지고 다투면 안 돼요. 일어나가지고 그 훌쩍 공원을 한 바퀴를 돈다든지 그러면 아유 내가 잘못했다, 내가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짜증내가지고 이렇게 됐나, 뭐 이렇게 회개도 나오는데 말이죠. 그 자리에 있으면은 그거 그냥 계속 그냥 더 열이 붙는 거야. 그래가지고 더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피할 때는 자리를 피하는 것도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같이 붙어가지고 막 난리치지 마세요. 그냥 조금 떨어져서 이렇게 공원도 가고 바닷가도 가보고, 예, 운전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마태복음 7장 2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오 마이 갓.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전전에 가서도 우리가 뭘로 심판받느냐 하니까 남에게 내가 관용을 베풀었으면 그 관용으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줄 것이고, 내가 그냥 아주 그냥 끝까지 그냥 악질처럼 그냥 가가지고 그 사람 잘못한 거 끄집어내고 공격하고 그랬다면 그 공격 그대로 내가 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풍성해져야 하는 이유, 남을 용서해줘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함을 받기 때문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헤아림을 받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남을 용서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 존전에 가서 주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도 사해 주시겠죠.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 주기도문 중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우리 이웃의 죄를 사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용서 안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베풀고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다시 한번,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아유, 처음에 90년대 제가 뉴욕에 와가지고 저 캔서스시티에서 신학 공부 마치고 그 시골 촌 사람이 와가지고 얼마나 부족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까지 여기에서 이렇게 주의 전에서 말씀 전할 수 있게 하는 거, 여러분들이 저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래도 이 자리에 서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거 뭐 잘못한 거 꼬치꼬치 따졌더라면 여기 남아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기 어느 교회는 그냥 3년마다 한 번씩 목사님들이 갈린다는 거예요. 3년마다 한 번씩. 예, 우리 남친매교단 총회에서 통계적으로 냈는데 옛날에는 2년 8개월마다 목사님이 갈렸는데 요즘은 평균으로 그래도 3, 4년 넘어간대. 그것도 꽤 오래 가는 거래요. 근데 거의 30년 제가 여기서 목회를 했네. 31년, 90년 1월에 와가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된다네, 우리의 행위가 아닌 은혜로만 된다네.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으려면 우리도 용서해줘야 돼요. 덮어줘야 돼요.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사랑해주고 품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장 큰 승리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큰 승리가 이거요, 대단한 겁니다. 가장 큰 승리는 원수라도 나의 친구가 되는 게 인생의 최고의 승리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복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잠언 16장입니다. 같이 봅니다. 16장 7절에 같이 보세요.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더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최고의 승리가 바로 이거예요. 원수가 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인간 승리입니다. 이거는 인간 승리입니다.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원수라도 더불어서 화목하게 하는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궁극적인 승리예요. 이게 궁극적인 승리예요. 여러분, 다윗 왕이 사울에게 쫓겨서 그렇게 도망 다녔는데 결국에 가서는 다윗이 사울에게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울 죽이지 않고 살려줬을 때예요. 나는 내가 반드시 잘 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아노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맹세해서 내 후손들을 죽이지 않기로 내 앞에서 맹세하라 하니까 다윗은 벨도 없어. 그 맹세를 또 해. 절대로 안 죽이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안 죽여. 할렐루야. 이게 바로 멋있는 인생 승리 아닙니까? 결국은 진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뭐였어요? 결국은 사울은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지만은 그 사울은 하나님의
이용 가치가 있는 존재야. 왜? 다윗을 그냥 훌륭한 왕이 되도록 인격을 훈련하고 전쟁에서 어떻게 싸워야 되는 줄을 이렇게 훈련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다윗이 왕 중에 왕처럼 될 정도로 훌륭한 왕이 될 때까지 그냥 사울이 쓰임 받았어. 그냥 몽학 선생처럼 다윗을 훈련하는 훈련의 도구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것입니다. 바로 날 공격하고 날 넘어뜨리려 했던 것들이 내가 거기에서 넘어지지 않으면 결국 그것이 나를 갖다가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미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할 때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시므이가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서 궁궐에서 빠져나가니까 그냥 먼지를 날리면서 막 다윗에 대해서 욕을 합니다. 비류한 자여 가라,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저주받을 자여, 막 그러면서 시므이가 그러고 있으니까 옆에서 다윗의 군대 장군이 그럽니다. 저는 그냥 쳐서 죽여버릴까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럽니다. 수르야의 아들아, 뭐 때문에 너희가 그러니? 수르야는 자기 누이의 아들들아, 너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그를 갖다가 쳐 죽이려고 그러니? 이날에 여호와께서 그로 하여금 그렇게 하는 것을 누가 알랴? 그러면서 그것도 하나님께 맡겼어. 그리고 그 돌아올 때 시므이가 다윗 앞에 제일 앞에 나옵니다. 제일 먼저 와요. 왜? 죽겠으니까. 이제 돌아왔으니까 나 죽이지 않게 맹세해 주세요. 그러니까 너 안 죽일게. 그리고서는 나 아들한테 부탁하죠. 아들한테 부탁해. 자기가 맹세했으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이 멋있는 사람 만들려고 그렇게 다윗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인생에 억울한 일 당하고 누가 나를 비평하고 원망할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원수 갚지 마세요. 하나님 아시지요? 책임져 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어요. 가족 안에 있어요. 사위가 그런 사람일 수 있고 며느리가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부부 사이에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누구인지 몰라요. 그러나 다 용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용서하세요. 다 용서하고 너그럽게 생각하고 용서가 되었다. 그 용서가 된 사인이 뭐냐면 기도가 나갑니다. 용서가 안 되면 기도가 안 나가요. 축복 기도가 안 나가요. 근데 용서가 되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가 나갑니다. 보호해 주세요. 성품이 고약합니다. 변화시켜 주세요. 인간관계 잘할 수 있게 해 주세요. 많은 상처가 있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 많은 상처도 씻어주시고 빼주시고 고쳐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가 나간다면 그건 용서가 되어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선한 싸움이 무슨 싸움이냐? 용서의 싸움이에요. 미움을 그대로 갖고 있느냐 용서하느냐의 싸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용서함으로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무슨 싸움이냐면 올바른 것과 쉬운 것과의 선택의 싸움입니다. 바른 걸 내가 바른 일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내가 급한데 이거 그냥 할 것이냐는 것이에요. 바로 눈앞의 이득을 생각할 것이냐 아니면 올바른 것 바른 일을 생각할 것이냐, 이것은 날마다 도전입니다. 우리가 매번 하는 건 눈앞의 이득을 위해서 이거 딱 눈 감고 그냥 하면은 그러면은 내가 이득을 챙길 수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요. 가끔 가다가 우리 리커스토어에 한국 사람들이 걸려들지 않습니까? 경찰들이 시킵니다. 17, 15살 된 애들 들려보내가지고서 술을 사게 만듭니다. 그러면은 걔가 술 가지고 딱 나오면 경찰들이 딱 들어옵니다. 얘 라이센스 보잔 얘기했느냐? 안 했다. 18살 아래인데 얘한테 왜 술 팔았느냐? 바로 눈앞에 이득 때문에 안 물어보고서는 걸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날마다의 결정이 뭐냐면 올바른 일과 쉬운 일을 가지고서 둘 중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 선택할 때 기로에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할 때 처음에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어떤 사모가 책을 썼는데 그래서 이런 책을 썼어요. 들켰으면, 내가 남을 도와줄 때 남한테 좀 들켜봤으면 좋겠대.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좀 그 사람한테 좀 들켜봤으면 좋겠대. 그래서 들켰으면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도 선한 일 하면서 좀 들켜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새가 있어. 남이 좀 알아봐 주게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때가 되면 거두리라. 할렐루야. 눈앞의 이득인가 아니면 궁극적인 이득인가? 승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무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를 만들어 갑니다. 다윗을 무너뜨리지 못한 사울이 결국은 다윗으로 하여금 성군이 되게 했습니다. 훌륭한 왕이 되게 했습니다. 전쟁에서 단 한 번도 지지 않는 왕이 되게 했습니다. 국민들의 마음을 알아서 헤아려서 다스리는 좋은 왕이 되었습니다. 물론 자기 아들들은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지만. 자, 고린도 후서 10장 4절입니다. 우리들의 싸우는 무기는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그랬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거 아닙니다.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무기는 영적인 무기예요. 세상적인 무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이는 능으로도 안 되지만 오직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영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려면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챌린지에서 여러분이 정말 매일매일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입니다. 그냥 나태할 것이냐 아니면 일어나서 그래도 공원을 돌면서 만보를 걸을 것이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걷느냐 안 걷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예, 경건한 삶을 사느냐 경건하지 못한 삶을 사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기도할 것이냐 아니면 오늘 내 마음대로 좀 한번 퍼지게 좀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볼 것이냐. 예. 또 어떻게 노후에 서로 상처 안 입히고 서로 복돋으면서 서로를 격려하면서 서로를 위로하면서 잘 살아갈 것이냐. 결혼생활 노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나에게 다가오는 좌절을 이길 것이냐, 낭망을 이길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가끔가다 좌절이 옵니다. 낭망이 옵니다. 옛날에는 젊었을 때는 뭔데 하고 싶으면 할 수도 있었는데 나이가 드니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직장 잡으려고 그러는데 이 나이에 무슨 직장을 잡으십니까 하면서 소일 하는 것도 주지 않으려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왜? 젊은 사람이 연세 든 사람 부려먹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안 부리려고 하지. 그러니까는 용돈도 좀 이렇게 여기서 좀 벌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용돈이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좌절이 올 수도 있고 낭망이 올 수도 있습니다. 또 생각지도 못했던 두려움이 겹쳐올 수도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문제, 옛날 같지가 않고 몸이 자꾸 쇠해지는 거, 피곤이 자꾸 오는 거. 병원에 가서 의사가 검사하면은 당뇨 저기가 올라갔습니다. 치수가 올라갔습니다. 혈압 치수가 올라갔습니다. 조심해야지요. 보더라인입니다. 뭐 이러면은 좀 기분이 나쁘죠. 그 다음에 행복한 노후는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행복하려면 지금 우리 연세들이 많이 있으니까 65세, 70세에 리타일 해가지고서 이제 90세, 100세까지 살아야 되는데 20년, 30년 더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재정이 필요한 거예요. 엑스트라 머니. 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고 생각하면 프레셔 받는 거죠. 프레셔 받는 거죠. 용서받고 탕감도 받자. 예.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것이 뭘까요? 그런데 이런 싸움이 세 가지 싸움이죠. 사랑과 이기주의의 싸움, 용서와 미움의 싸움, 올바른 것과 쉬운 것의 싸움인데, 이런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중요한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영적 은혜. 그건 믿음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예요? 믿음이니라. 아멘. 주여, 세상 이기는 믿음 내게 주세요. 부르짖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 올까? 부르짖을 때도 오지만 진짜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공동체 유익을 주기 위해서는 자꾸 모이는 연습을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래요. 모이길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히브리 저자가 있는 그때에도 초대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나 봐. 오늘만 그런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은 믿음 지키는 걸 복으로 생각하세요.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복으로 생각하세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찬양으로 주님을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의 존전에 나가는 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메시지도 받고 얼마나 복입니까?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별거가 아닌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 기도하는 거, 찬송하는 거, 말씀 뒤에 또 예물 드리는 거, 축도 받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그냥 이렇게 그냥 가랑비처럼 이렇게 흘러내려 가지고 여러분이 그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옷이 젖어가서 은혜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전도서 4장 11절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교회 공동체와 또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꼭 필요합니다. 대만의 말씀을 잠깐 드리면, 대만의 새벽에 중공군 비행기가 와가지고 이런 소리를 내면서 그냥 막 새벽에 사람들을 깨우는 거예요. 겁이 버쩍버쩍 나는 거예요. 적군 비행기가 슉 하고 지나가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그냥 온 나라가 겁이 났어요. 그래가지고서 하는데 교회들이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살려달라고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무슨 운동이 일어나냐면 두세 사람 운동이 일어났어요. 이거는 목장 예배 그러는 게 아니야. 소그룹 중에서 그냥 잘 마음이 맞는 사람 두 사람끼리 그냥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에 그냥 모여서 기도합니다. 6시에 아침에 모여가지고 기도하는데 뭐 가지고 하느냐? 성경, 아니 셀폰 가지고 기도하는 거야. 못 모이면은 셀폰 가지고 거기서 그냥 같이 간절히 둘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런데 어떤 때는 1시간도 가고 어떤 때는 2시간도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그냥 만약에 100명 교인이다 그러면은 그 그룹이 그냥 20개 30개 그룹이 되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막 나라 위해서 살려야 되겠다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부흥이 일어났어요. 지금 대만에 부흥이 일어났어요. 지금 코비드-19인데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막 서로 기도해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배워가지고 우리
중국 교인이 그래, 목사님 우리도 그런 기도 좀 해요, 그런 기도 좀 해요. 그래서 그랬어요. 여기는 대만처럼 위기가 없어서 쉽지는 않지만 해보자 그랬어요. 그냥 해보라고 그랬어요. 지금 그냥 새벽에 그냥 나는 여기 와서 새벽 기도한다 인도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걸 해가지고 카톡 같은 걸로 해가지고서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더라고. 보니까 어떤 그룹은 10명도 모이고 어떤 건 5명도 모이고 어떤 사람은 2명씩 모이고 짝짝짝짝 해가지고서 막 그래가지고 딴 거 안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여러분, 근데 마음이 편해지고 좀 사람이 이렇게 적당해지면 뭐 하는 줄 아십니까? 기도 모임 갖는다고 기도해놓고 딴 사람 딴 소리 해, 딴 얘기해요. 그러면 안 되고 진짜 기도 모이면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기도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여러분, 요즘 나도 좀 조금 있으면 이제 딸 시집 보내지만 그 시집 봤다고 마음 편한 거 아니에요. 끝까지 잘 살아야 돼. 그것도 잘 살아야 되니까 계속 기도해 줘야 돼. 이거 뭐 부담이야. 이거 부모로 태어나가지고 무슨 죄인지 몰라도 그냥 계속 그냥 기도가 그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때로는 가끔 가다가 그냥 싱글도 괜찮다 그런 생각도 들 정도로 결혼 시켜놓고도 힘들어하는 부모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 영적 싸움을 이기는 믿음이 첫째 믿음이고 두 번째는 교회라는 공동체예요. 열심히 모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무기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다시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는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행해야 될까요? 자,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갑니다. 로마서 8장 13절과 14절 같이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 육신으로 사는 게 아니고 영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야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사도 바울의 묘지의 문구가 이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지막 문구가 이 말씀으로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할렐루야.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묘비에 있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묘비 위에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결국은 이렇게 선언해야 됩니다.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날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시길 원하면 두 손 높이 드시기 바랍니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과 이기주의에서 싸움에서 사랑을 선택하게 하소서. 용서와 미움의 싸움에서 용서를 선택하게 하여 주세요. 올바른 것과 쉬운 것을 선택하는 싸움에서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도 힘도 없사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보호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